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8월도 이제 어느덧 지나면서 오늘 기온 보니까 광주가 28도인가? 어느덧 또 많이 무더위도 조금씩 그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또 오늘 기념할 일은 세례자 요한의 순환,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세례자의 죽음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제 오늘 헤로데, 오늘 나오는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언저리에 그 아이들을 죽였던 헤로데 대왕은 아닙니다. 그 아들은 헤로데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였지만 더 무시무시한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재밌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심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의 추동 원인,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정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인정욕구를 인정투쟁, 우리의 삶 자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복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극과 극입니다. 세례자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볼 정도로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세례자 요한이죠. 이에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쫓겨 살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하는 그 오늘 헤로데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대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눈에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되었죠. 그 아버지 자체도 로마 그 제국 황제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자기 왕직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직의 중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국의 딸과 결혼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헤로데 대왕은 정식 결혼만 6번을 했고 부인이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부인과 자식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요. 헤로데 대왕이 싹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인도 장모도 자기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죽였죠. 그리고 나서 헤로데 대왕이 이제 그 자기 땅을 세 아들에게 찢어주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권력에 미쳐서 자기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부인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내 형도 죽이고 싹 그렇게 죽이던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눈에 들려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겠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덕분에 살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게 되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를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결국은 괴로워하면서도 죽이지는 않죠.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죽이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세례자 요한을 지지하던 또 그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또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또 이유는 뭐냐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정이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 말에 따른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도 보게 되면 오늘 결혼했던 헤로디아라는 이 부인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망합니다. 이 부인의 말에 따라서 계속하다가 로마 제국에 눈밖에 나서 결국은 귀양 가서 죽게 됩니다. 이 헤로데 안티파스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도 피해자였죠. 자기 아버지의 피해자였죠. 근데 이 피해자가 나중에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가해자로 변해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러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입은 우리들이 계속 피해자로 남느냐? 아니죠. 그 상처는 그리고 그 나에게 잘못을 했던 그것들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줘서 결국은 또다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니체가 칸트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러죠. 우리가 심연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심연도 우리를 들여다보게 된다. 결국은 괴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괴물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헤로데 안티파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간 복음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제 스스로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바리사이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영적인 교만, 영적 허영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싶었죠. 송구갑을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를 하는 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허영이었던 거죠. 오늘 헤로데 안티파스도 그렇고 이번 주일 복음도 그렇고 결국 우리 역시도 곰곰이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말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고 있고 그 인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맞는가?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또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를 보다 보면 거기에 왕비가 나오죠. 왕비는 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뭘 물어봅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왕비님이십니다. 인정받았죠? 내가 제일 예쁘대. 그러면 이 사람은 살만해요. 근데 이 하루는 거울이 갑자기 배신을 때려버리네. 누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배신감에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인정 욕구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옛날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구함할 때 우리나라 조선에 3대 천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춘원 이광수인데 조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천재였어요. 근데 이제 소설로도 유명했었고 글재주로도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광수가. 그러다 갑자기 돌변해서 완전히 극렬 친일파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일을 그렇게 일본에 전투기를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친일을 하게 됐을까? 결국 그것도 인정욕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춘원 이광수는 부모님을 3살 땐가 콜레라로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아버지를 찾는 삶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것을 평생 그렇게 자기도 잘 몰랐겠지만 심리적으로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재라고 인정을 받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아버지로 삼을 만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였어요. 그럼 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정말 좋아할 만한 이 도산 안창호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난 뭘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서 죽어버렸죠.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으로 찾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를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에게 칭찬받으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친일을 해야 돼요. 과연 자기 인생을 산 겁니까? 못 살았죠. 우리가 인정은 우리의 본능이고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러잖아요. 보면 이쁘시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오늘 옷 잘 입으셨네. 얼마나 듣기 좋아. 너 일 잘했다.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들은 정말 하루도 살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목을 매게 되면 헤로데 안티파스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춘원 이광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인정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인정에 너무 목을 매게 되면 우리 역시 피해자였으면서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겠다. 오늘 헤로데 안티파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인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인정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인정은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인격이 어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 인격을 만들죠. 2번째 인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존감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독립성이라고 말할 때 내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 있다, 굳건하게 완벽한 어떤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인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함으로써 생성되는 인격이 있고, 내 스스로 나를 긍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만드는 자존감, 이게 함께 형성되어야만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울 보면서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넌 하느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존감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치 아까 백설공주의 그 여왕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스스로 정말로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만에 목을 매지 말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존감을 채우는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 자기 인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입니다. 거울을 보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것은 헛된 자존감일 뿐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온전한 그런 자존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하는 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라고 해주는 데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어딘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긍정, 자기 스스로의 인정이 자존감을 쌓아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다 보면 헤로데 안티파스와 이 부인 헤로디아는 저는 딱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헤로데 안티파스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긍정해 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로부터 계속 인정 욕구에 갈망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말년을 보게 되면 이 헤로디아한테 휘둘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고 땅을 다 뺏겨버리게 되고 로마가 다시 되찾아주긴 했지만, 이 헤로디아가 또 질투를 느껴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다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결국은 유배 가서 죽게 되죠. 그 모습이 저는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근데 이 자존감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만 추구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 눈만 의식하고 다른 사람 눈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쪽 사람들이 명품에 신경 쓰고 무슨 삐까뻔쩍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심리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결국은 인정에 목을 메고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만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값싼 칭찬, 여기에다가 목을 매게 되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 헤로데 안티파스랑 아니면 춘원 이광수 같이 다른 사람 시선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목이 메어 있는 그런 개 같은, 애완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느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거울 보면서 거짓말로 실컷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줘라.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은 나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하느님 앞에 오롯한 하느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복음은 복음적으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그 사람을 이렇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여다보시면서 나 역시도 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여기에 너무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 정말로 나를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나 역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